기도드리겠습니다. 믿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운 폭우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 헛된 마음과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서로 겸손할 수도 있으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밝히 깨닫고 좀 더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며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사 이 수재를 당한 많은 분들 그 모든 고통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들의 길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이 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보다 더 성실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평안한 가운데서 조용히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문서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며 주 안에서 더욱더 거듭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은 항상 자유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소망의 식구들 오늘도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비오는 아침에도 가정 개개인에게 돌보아 주시며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육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경제를 운영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며 이 백성이 항상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시고 부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이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나 서로 비방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온 국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굶어 죽고 고통당하는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주 안에서 속히 통일되는 은혜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정성을 계속 보내고 있사온데 이 아름다운 일이 더 후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위해 도움을 원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 실직자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또한 수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이 선한 날이 되고 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27장 보게 됩니다. 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오늘은 14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잠언 28장 10절로 20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을 받고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의인은 기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을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마음을 강팍게 하는 자는 재앙을 받으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는 악한 관우는 부지런 하자와 굶주린 고음 같으니라. 무지한 처리한 도학을 크게 행하여 탐욕을 이루는 자는 장수가 기하여 가고 그가 길은 막집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고키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땅땅에 쫓는 자는 비판이 많으니 그만 속히 부하고도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그랬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아주 유혹해서 사람의 인격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까지 이제 가난하게 되기가 쉽고 또 나아가서는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부하게 되면 말입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돈일 뿐입니다. 재물은 재물뿐이지 재물과 인격이 함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기면은 자기가 이제 인격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지식도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그 의와 믿음과 성실로만 말미암아서만 온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젊은 사람이 하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젊은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대했던 질문, 대답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물어보는 게 아닙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라. 네가 율법을 지켰나 못 지켰나? 바로 이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서 마침내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질을 가졌을 때, 부함을 가졌을 때 어느 사이에 심지어는 신앙적으로까지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 가난하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돈 몇 푼이 있는 것 때문에 아주 못 쓰게 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본문에 그대로 말합니다. 자기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부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말과 부하 가난하고 달라요. 가난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부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질로 부할 때 마음도 부해져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피느니라. 가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어리석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그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하는 말을 득이라는 말을 잠깐 말을 바꾸어서 부자가 되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인이 부자가 되면 큰 영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한 자가 곧 의로운 자가 되고 의인이 부자가 되는 그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살만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어리석어지면 혼란합니다. 세상이 아주 어두워집니다. 바로 이 사회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하잖아요. 인생은 도박이다 그래요. 그건 참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은 농사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은 도박이라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쩌다가 하나 복권 당선되는 것처럼, 난 그래서 복권 좋아 안 해요. 그 사양심을 기르기 때문에. 그거 당선돼서 어쩌자는 거예요? 복권 사는 마음,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뭐 재미로 한다나, 그러다가 당선되면 어떡하려고. 그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있는 것이지. 화투장을 지고 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게 망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가 득이해야죠. 의로운 자가 권세를 얻고 의로운 자가 진실한 자가 복을 받고 진실한 자가 잘 되고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악한 사람들,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간혹 득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돈 벌면서 나빠졌지요. 득이하면서 나빠지고 권세를 얻으면 나빠져요. 그거 이상하더만요. 권세 얻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다르더라고요. 권세 얻고
그래 되면 그 어느 순간에 벌써 사람이 달라졌어요. 벌써.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요.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이제 가난한 자는 자기 죄를 그대로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자복하기가 쉽고요. 부한 자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득이한 자는, 권세를 가진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부하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래서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함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탐욕을 미워, 욕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부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시골에 그런 말 있죠.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 농사하는 가운데 뭐 호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이런 것 하지만은 특별히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것을 농사하는 그런 일은 그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파는 일종의 장사니까요. 농사에서 그걸 파니까요. 수박 장사 혹은 참외를 판다고 해요. 그 농사하는 대로 이렇게 파는데 그 시골에는 그런 말이세요. 참외 장사 3년 하면은 사돈도 몰라본다 그래요. 참외 장사 하나씩 하는 걸 팔고 하다 돈 생기는 재미에 그 누구를 한테 참외 하나를 줄 수가 있나? 그거 못 주죠. 그러니까 사돈도 몰라본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없으면 차라리 없는 대로 사는데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한 마음이 더 큰 부한 마음으로 어느 사이에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탐욕의 노예가 돼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의를 모릅니다. 불의도 모릅니다. 믿음도 버립니다. 그런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던 집사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쩌다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요새 교회 잘 안 보이던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요새 사업이 잘 돼서요. 워낙 바빠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돌아서면서 좀 한가해져야겠구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또 안 나와요. 그것도 왜 그러니까 사업이 다 망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이젠 또 망해서 못 나오겠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탐욕의 욕심이 되면 이거 벌써 탐욕에 이 사람이 끌리게 되면 신앙 버리게 되고 인격도 버리게 되고 양심도 버리게 된다.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탐욕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탐욕입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이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어떤 일로도 이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고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요.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고기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래서요. 그런 거로 부하고 가난하고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성실이 먼저입니다. 조금 가난해지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성실이 먼저 있어야 그 사업도 튼튼해질 것이고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그를 돕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10절에 가서 봅니다. 10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것입니다. 이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순리대로 얻어야 됩니다. 성실을 쌓아가면서 부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 사기치는 마음으로 이 방법으로 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도박하는 마음으로 부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실이 앞서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학교 학장일을 좀 본 일이 있어요. 전 입학 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피해 있고 그랬습니다만, 찾아와서 그 뒷문으로 학생 입학시켜달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거 장로님이 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일생 동안 이 마음 때문에 언제 한번 자녀를 키우면서 성실히 행하라는 말 못하겠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좌우지간히 입학해야죠. 네, 그런 말 듣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뒷문으로 학생을 입학시켜서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겠어요. 어떻게 그런 믿는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벌어요. 유명한 웨슬레이의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써라. 그랬어요. 열심히 벌어요. 하나 성실하게 벌어야 돼요. 성실 위에 이루어져야지. 성실을 잃어버리고 급하게 벌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실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요, 부지런히 하는 것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요, 부하고 가난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제가 한 절을 볼 테니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부를 자기가 강탈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무리하게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악을 행하면서 거짓하면서 사기치면서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남을 해롭게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겠다 말씀하시고요. 돈을 사랑하니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우리가 사랑할 것이 못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르면 다 망한다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길을 갈 것이고 돈이 나를 따라야지요. 나는 성실하고 나는 부지런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할 뿐이요.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얼마나 주시는가 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요. 얼마를 주시든지 나는 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부가 목적이에요. 억지로 부해지려고 해요.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인격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얼핏 보기에는 뭐 재벌이다 부자다 그러지만은 그 개인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힌 불행을 스스로 그저 하루에도 10번씩 죽고 싶다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당하게 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 경계해야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술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에 미치고 그러지만 그 돈에 미친 사람 그거 참 힘들어요. 보이는 게 없는가 봐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어머니가 제게 와서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가난한 집 딸이래요. 자기 집은 부하고 저쪽은 가난해요. 가난한 집 딸인데 여자는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둘이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머니가 반대해요. 반대하다 못해서 나한테 와서 그거 좀 말려주라고. 그거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니까 좀 결혼 못하게 해주라 그게예요. 그걸 나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죠. 이쪽은 부하고 저건 가난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감히 우리 집을 어떻게 넘보고 그러더라고요. 감히 우리 집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그만 내 마음이 싹 돌아섰어요. 결혼해라 그러고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돈 좀 있다고 해서 감히가 뭐예요? 감히. 그게 무슨 차이가 뭐지? 대단한 차이가 있는데 이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만 돈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는 자유인 그 사람만이 부자예요. 돈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까지 부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지식까지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게다가 믿음까지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속히 부하려 하는 마음, 탐욕의 노예가 되는 마음, 자기를 죄롭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부할수록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